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3장입니다.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 63장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어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에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네, 너무 짧아서 당황하지 않으셨죠? 네.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어제가 또 창조절이었고요. 창조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에 의하여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이 참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66권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정말 굳이
이 성경 66권 가운데 중요한 3권의 책을 정하라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창세기를 꼽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인 겁니다. 네, 로마서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3권의 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맥을 잡아주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와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잘 알고 있듯이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또 로마서에서 같은 경우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그 사랑,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셨는지, 그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완성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시작, 그 시작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죠.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역사하심이 어떻게 완성해져 가는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생생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일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도 시작이 참 중요해요. 바로 이 성경의 첫 단추가 창세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깨어야 우리가 시작을 잘 할 수가 있듯이 이 첫 시작인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또 잘 묵상해야,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2장의 무게가 성경의 나머지 1187장이거든요. 이 1187장의 무게와 견주어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1장과 2장은 말 그대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1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 모두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셔서 하늘 위의 물과 또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또 그 땅에는 각종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는 하늘의 궁창에 이 광명체가 생기도록 하셔서 낮과 밤을 나누어서 주관하도록 하셨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또 하늘의 궁창에 각각 물고기와 새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셨죠. 안식의 내용은 2장 전반부에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이야기, 특별히 이 창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뭘 오해하냐면은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그저 옛날 이야기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 우리가 창조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아마 옛날 이야기로, 그냥 꾸며낸 이야기로 여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창세기 이야기, 특별히 창조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7일 만에 창조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이야기를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아요. 믿어야 하는데 믿을 수 없는 이런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를 그냥 옛날 이야기, 이 창조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는 겁니다. 마치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그런 전래동화 같은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저 좋은 도덕적인 교훈이나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포함된 유익한 이야기라고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매우 위험한 태도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만일 전래동화 같은 것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6권의 책 중에서 어쩌면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 부분이기도 하니까 창세기가 중요하고 창조 이야기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이야기가 담긴 이 1장의 내용을 그저 전래동화로 여기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으로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만일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은 그 이후에 보면은 노아 이야기도 나오고 바벨탑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다가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라고 거부하고,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로 상상력이 동원된 그런 전래동화라면 여겨지게 된다면은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에, 그런 다른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와 비교했을 때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요, 과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과학책인가요? 아니죠.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는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언어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과학의 언어로 기록된 책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신앙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의 언어를 과학으로 증명하려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그 시 가운데 수학의 공식을 찾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요?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또 배우자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는 고백도 많이 하잖아요. 너를 사랑해 라는 그 말, 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증명해봐. 증명이 될까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 말을 할 때 그 상대방의 눈빛의 광도, 이게 떨림이 있는지 없는지, 얼굴의 표정이나 심장의 이런 박동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온전하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증명이 되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는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언어는 아니지만 이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향해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뛰고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면 우리가 그 말을 통하여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언어는요, 이처럼 사랑의 언어와도 같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과학적으로 온전하게 해석은 되지 않지만 이 말들은, 이 고백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는 그 창조의 절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한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발견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창조의 이야기를 그저 허무맹랑한 옛날 이야기로 그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면서 넘어가자. 나도 어느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분은 그저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가자.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고백하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7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해서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되지 않잖아. 하루라는 개념을 생각해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라고 따져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건 과학책이 아니야. 이건 과학의 언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야. 이거는 신앙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야.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진 책이야. 우리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책이야. 그 부분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고백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 이야기, 이런 사랑의 이야기, 이런 고백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힘을 내요.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66권의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각각의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이고 일그러진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마음의 감동 또한 여러분들은 소중하게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랑에 너무나 빠져서 혼자 울기도 하고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사랑을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혼자 그 사랑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 행복했던 시간들을 보내신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 사랑이 점점 예전만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내가 경험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옅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연인들 간의 사랑, 처음엔 어떻습니까? 정말 확 타오르잖아요. 근데 늘 타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10년 차 됐는데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뜨거움의 사랑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제 아내가 듣지 않아야 할 텐데 그런 뜨거움, 타오름은 없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네, 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부와의 사랑,
자식과 부모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는 너무나 뜨거워요. 그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겁고, 근데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 사랑의 감정, 그 사랑의 느낌이 없다고 해서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뜨겁지 않아도,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아도, 눈물이 흘리지 않아도 그러한 사랑은, 진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요. 왜요? 진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서로를 향한 깊은 인격적 관계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기 원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에요. 뜨거운 감정, 그런 느낌을 넘어서서, 그런 요동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가 쌓인 그러한 깊은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이 식었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나, 다시 그 뜨거운 사랑을 감겨 경험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행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다면은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 느낌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충분한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 쌓여진 깊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그 깊은 사랑, 의심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겠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흔들리지 않는지, 얼마나 무조건적인 사랑인지를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사랑이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신뢰가 깨질 때예요. 신뢰가 깨질 때에 그 사랑이 깨어지듯이, 깨어지지 않으려면 그 상대방을 더 잘 알고 믿어야 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그 신뢰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의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점점 뜨거운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속에서 깊은 인격적인 관계와 신뢰가 쌓이는 견고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서 특별히 창조의 이야기를 그저 옛날 이야기로,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로, 그저 꾸며낸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고백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날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창세기 1장의 1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이 천지를, 우리를, 너희를 창조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피조물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그 음성, 주님,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의 언어가, 그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특별히 우리가 창조주를 보내는 이 절기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식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다시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신뢰가, 더욱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쌓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날 사랑한다, 너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의 음성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